말씀 마태복음 4장을 봅니다.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오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멀리 보면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쫓으면서 그 나라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천국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천국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영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다리는 그 천국은 영적 천국이 아니고 실제 천국이잖아요. 그죠? 실제 천국.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국 어디를 데려가기 위함이냐?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함이거든요. 하늘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못 가요. 이 모습은 죄 아래 있는 모습이거든요. 죄 아래 있는 모습. 그것을,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가지고 영적으로 일어났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실제 천국을 우리가 봐야 한단 말이죠. 실제. 그러면 실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그게 언제예요?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지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상징적으로 지금 회당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이들 어디로 데려가면 산 위로 데려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진짜 천국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신다니까. 영원한 나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래서 제가 천국, 예수님께서 초림은 재림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영적 상태를 보면은, 신앙적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 신앙 상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뭐냐? 병든 자들이란 말이죠. 각색 병든 자리라고 하죠. 각색병. 각색병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다양한 병이다. 다양한 병. 그게 여기에서 말해 이 다양한 병, 여러 가지 병이라는 얘기는 결국 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 병은 뭐에서 유래가 됐어요? 죄로부터 유래가 됐죠. 이 얘기는 결국 죄의 현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럼 죄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치해복근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B라는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고 그럴 것 같으면은 A와 B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100원을 도적질한 놈이나 1억을 도적질한 놈이나 똑같다니까. 근데 인간들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100원 도둑질한 놈이 의롭겠지요. 1억 훔친 놈보다. 그죠? 이건 세상의 구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지금 해당 안에 이런 각색 병자들이 고통에 걸린 자 이런 나들이 있는데 이들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놈이에요. 도끼 객끼리 도끼 객끼. 예. 각색 병든 자가 고통 걸린 자이죠. 고통. 응?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막 우라가 치미는 그런 세상이라 이게. 여러분들 왜 우라가 치밀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 우라 치밀지. 이거 언제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럼 내 뜻대로 되는 게 신앙이냐? 아니잖아요. 성경을 펴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뜻대로 뭐를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는 목사 뜻대로 이루려고 그러고, 집사는 집사 뜻대로 이루려고 그러고 말이죠. 에? 지금 다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그래. 교회 안에 나와도 내 뜻대로만 돼야지 편안하다니까. 근데 성경을 펴면은 네 뜻이 그게 죄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냐. 그냥, 그렇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발끈하거든요, 이게. 이게 우리의 이 연약함의 모습이라니까. 만약에 천국에 우리 생각 그대로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각자마다 다 가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된 나라로서는 이거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고, 하나의 사상. 이게 평화라니까. 그럼 이 세계는, 죄 아래에 있는 이 세계는 마귀가 항상 있는데, 마귀의 세계, 마귀랑 예수님의 이 사상이 계속 부딪히는데 이 땅에는 평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신기루라, 신기루. 그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성에서, 그런 세상 되면 좋겠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네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는 이룰 수가 없구나. 왜 그러냐면은, 죄인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내 중심으로. 그게 내 중심으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 중심에는 그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각색 병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껍데기는 뭐 예수 믿고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속에는 뭐가 있다? 자기끼 있죠. 그죠? 하다못해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환경미화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나름대로 뭐 있죠. 생각이 있죠. 그죠? 겉에는 하는 것도 다 지 생각이 다 달라가죠. 결국 뭐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결국 내가 내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것이 곧 뭐냐? 각색 병든 자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인간 입장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를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위로를 받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 예수 만난 거죠. 예수 만난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맞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큼 최고의 복이 없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보세요. 수없이 재물을 모아놨는데도 늘 마음에 불안이 있잖아요. 근심이, 그 염려가 있잖아요. 이 마음에 오는 그 밀려오는 그 공허함, 그 염려는 물질로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심령을 지으신 분만이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그 부자를 비유를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화목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화목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그 부자는 생각이 뭐냐면은 물질이 풍부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자기가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쌓으면 쌓아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갈 거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건 결국 평생 어디 걸 무엇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지껏 쌓았다는 얘기고요. 남의 거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 인생 못 산 거예요. 지 인생 못 산 거예요. 평생 해가지고 모았는데 지 인생을 못 산 거예요. 그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통해가지고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결국 뭐냐. 우리가 무엇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말짱? 헛것이라는 얘기지. 그죠? 요걸 역설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비록 세상에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것, 그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되어버리죠. 얻은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의로 가득해서 예수를 못 만난 사람하고 자기의가 없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복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죄인 구원하러 왔죠.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죠. 그죠?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기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항상 대척점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뭐냐.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이래. 자기 의. 그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인간적으로 볼까 하면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럴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리새인 같이 착한 사람도 있기를 원해요. 죄인들 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바리새인 같이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아하지요. 왜 바리새인 같이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내가 편하잖아. 내 마음이 편하잖아. 그죠? 죄인들 같이 말 안 들어보세요. 속상해서 못 견디지.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말 잘 듣고 하는 바리새인이 우리가 닮아야 될 표상이라니까. 참 진짜 사람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한단 말이죠.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의라고 없는 이런 죄인들 찾아가는 거예요. 죄인들 찾아간다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이게 뭡니까? 적은 뭐냐면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이 의가 결국은 뭐냐? 대적자로 나서는 거예요. 대적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일부러 뭐냐? 자기 의가 없는 자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게도 회당 속에 자기 의가 없는 자들로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에요. 회당 안에 자기 의가 없는 자들, 이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말에 눈 멀고 속이 뭐 이런 자들 다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그 회당 속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 어떤 병이 있는데 뭐 서로 잘났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것도 잘났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진짜 못 봐준다. 전부 다 너 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아픔들을 안고 왔잖아요. 그죠? 아픔들을 안고 왔다네요. 이런 속에 누가 찾아가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의원이라고, 예수님이 의원이에요, 의원. 그럼 예수님께서 병원을 개업을 했어. 병원을 개업을 해놨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고치는 그 병은 어떤 병을 고치느냐? 죄인들만 고치는 병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개원한 그 병원에는 누구만 찾아가겠어요? 죄인들만 찾아가겠죠. 그죠?
그럼 우리 인간들은 그 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독자적으로 죄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할 수가 없어.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오름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니까 오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죄가 형성이 된다니까. 죄가 형성이 된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죄의 현상을 지금 뭐로 나타나느냐? 병든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병은 무엇으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병 걸렸다 이럴 것 같으면 저 죄졌구나. 죄 때문에 왔구나. 그러니까 회당 속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은 모두가 스스로가 뭐가 있느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변에 깔고 있는 거예요. 깔고 있다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병 안 걸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병든 사람들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 이 말이 참 이상하다 지금. 복이죠, 복이죠. 아니, 내가 병 들어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하고 병 안 들어서 예수를 안 만난 사람하고 따질 것 같으면 누가 복이에요? 병 들어서 예수 만난 사람이 복이지요. 아멘? 아멘. 이 역설적 의미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구조는 예수님 재림할 때 구조 그대로 깔고 있는 거예요. 바탕이 깔고 있다니까. 응?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해당 속에 있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해당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자기 의가 없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 나한테는 요만한 의도 없어. 난 죄인 중에 개수야.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찾는다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알고 죄를 고발을 하는 일을 했지만은 지금 신약에 우리에게 와가지고서는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자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아, 난 하나님 앞에 진짜 의가 없는 죄인이구나. 난 진짜 안 되는구나. 난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냥 뭉텅그리로 다가와야 돼요. 예리하게 다가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이 죄라는 걸 팍 드러내야 돼. 그래서 내가 미쳐야 돼요. 와, 진짜 난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만약에 어두컴컴하게 두루뭉실하게 들어올 것 같으면 넘어가지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경륜에 따라서 깊이가 깊어지면 그 말씀이 깊이 날카로워져요. 세밀하게 다가온다니까. 세밀하게. 과거에는 뭐 이게 죄였나 죄 같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죄로 다 고발이 돼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뭐냐? 내가 뭐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니까. 내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야 결국 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 항복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의미에서 병든 자가 뭐가 되냐?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복받은 자가. 이게 우리는 병 안 든 자가 복받은 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병든 자가 복받은 자라니까.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503장의 그 찬송 보면 그 찬송 있죠. 나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은 뭐로 가느냐? 풍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노져서 가는 게 아니고 풍랑은 뭐냐? 나로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로 아프게 하면 이 아픔이 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누구에게 도망가게 하느냐? 예수에게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빨리 따르는 게 아니고, 응? 자, 보세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있죠. 그죠? 소경거지, 이 소경이기 때문에 절실한 거예요. 나는 눈 떠야 되겠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예수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은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소경거지에게는 오로지 관심사가 뭐겠어요? 예수 만나서 난 눈 떠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성무성 사람들이 막 무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막 제지하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지를 하니까 바디메오는 그러는 거예요. 눈에는 예수는 보이질 않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근데 사복음서를 잘 보면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이게 감동이 안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병자 찾아가 고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좌우지간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 있죠.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아요. 다 고쳐주셨다니까. 다 고쳐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거지는, 바디메오는 저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눈이 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뭐냐? 예수, 내 눈 떠주는 사람. 내 눈 떠주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옆에서 뭐 아랑곳 하지 않고 내 코가 석자인데 옆에서 뭐 지랄을 떨든 말든 뭐 관심이 없잖아요. 죽겠다고 그러는데 외친단 말이죠. 그럼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됨 때문에 누굴 찾느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 그 소경이 뭐냐? 복이었던 거예요. 복이었다니까. 눈 뜬 놈들은 예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죠.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네 원대로 되라. 그러면서 뭐냐?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그래요? 구원을 했다 그런다니까. 단순하게 눈 뜬 게 아니고 네가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역설을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찾아가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으세요. 참 이게 한 예수님 일하시는 한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옆을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뭐하냐? 쫓아가는 거예요. 요걸 꼭 이 사람이 예수 쫓아가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 왔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지나간다는 소식 못 들었을 것 같으면 온다 안 온다? 못 오겠죠. 그럼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줄 그 구원자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어요. 이 병자에게는 모세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한다고 해가지고 동하면은 모든 어떤 병자들이 들어가서 낫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병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 병자에게는 아무리 자기가 먼저 부글부글 하는 물이 동하는 것을 봤다 할지라도 뛰어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찾아가가지고서 물을 때 나를 여기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넣어줄 사람. 그럼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저 모세 지가 뛰어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죠. 넣어줄 사람을. 다른 사람은 거기만 바라보고 뛰어가려고 하지만은 그 병자는 나로 하여금 저 병에서 고침받을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찾아갔잖아.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넣어줬다. 그냥 자리 들고 가라 그랬다. 자리 들고 가라 그랬죠. 그죠? 거기 보세요. 38년 된 병자는 누굴 기다렸냐? 자기를 여기에서 넣어줄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저걸 기다린 게 아니고, 연못에 동하는 걸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두신 것은 자기 백성들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누구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잘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나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나니까 비로소 뭐냐 12제자를 선포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이야기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소문이 각지 막 퍼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보세요.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헛한 무리가 쫓아내라 그러죠. 그죠? 갈릴리를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할까는 갈릴리는 저 압록강 있는 데라. 두만강 압록강 있는 데라. 유대 땅은 어디냐? 부산이라, 부산. 이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뭐가 됐다? 퍼졌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누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병자들이지. 아멘? 아멘. 이 전국 각지의 병자들에게는 지금 뭐냐? 예수님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소문이 들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어떻게 하느냐?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간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대와 유대 광야 이쪽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 이쪽에는 남쪽 지역인데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까지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겠어요? 예수만 만나면 낫는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예수에게 끌고 간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아멘? 만약에 그들 속에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는 믿음이 없었을 것 같으면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죠?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갔을까요? 믿는 사람만 갔을까요? 믿는 사람만 가지요. 믿는 사람.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장소적인 의미는 아무 소용이 없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든 예수님의 소문만 들리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불원천리 뭐 한다? 달려가는 거지요. 달려가는 것이지. 응?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에 갈급한다. 이건 어떤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필요 없다니까. 응?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 뭐 하냐? 좋은 진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진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도 귀한 건데 찾다가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진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팔아서 뭐 하냐? 좋은 진주를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있는 곳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소중함들을 모르잖아요. 소중함들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들을 몰라.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놔도 안 먹어. 왜 안 먹을까요? 배불러서. 뭐에서 배불를까요? 세상 거 먹어가지고 헛 배불러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걷어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다시 말합니다. 병든 자들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예수 만나면 최고 복이라 했잖아, 예수를. 그 병든 자가 복이란 말이죠. 이 병든 것 때문에 누구를 만났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게 없었을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그 갈릴리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 저 부산 쪽에 있는 사람이 압록강까지 가려면은 옛날에는 비행 타고 갔다 KTX 그때 있었는가요? 걸어서 갈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가는 그 동안에 이 사람의 심령 상태는 어떻겠어요? 그 기대감. 예수 만나면 된다. 그럼 예수 만나면 내가 나음을 얻는다는 이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이미 이 사람은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가지고서 예수 찾아왔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 집에 가가지고 고쳐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서 말씀할 때 이미 그 종은 고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한계성을 알잖아요. 내가 이 병을 좀 고쳐줄 분은 저분밖에 없다. 저분밖에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사람의 이 병들을 일반 의원들이 고쳤을 것 같으면 예수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안 찾아가겠죠. 그죠? 일반 병원에 가 고쳤을 것 같으면 안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고 천성적으로 남에서부터 이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치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풍병이니 문둥병이니 나면서부터 소경이니 안진병이니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식을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뭐하냐?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고 어떤 아픔들이 겪는다 할까 치면은 육적으로는 그게 저주같이 보이지만은 아픔같이 보이지만은 그 풍랑 인연해가지고 누굴 찾아가느냐?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아픔 없었으면은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이 동기부여가 됐어. 누굴 찾아가도록? 예수를 찾아가도록. 예수를 찾아가도록.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그 희년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지금 종으로 팔려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종으로 팔려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뭐냐? 각색 병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말이죠. 소경이고 안진병이고 가장의 병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냐?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희년을 선포해야 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희년이 선포되는 그 날이 뭐냐? 이들이 종에서 풀려난 날이잖아요. 그죠? 이걸 히브리서는 그러네요. 오늘날 너희들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 날을 뭐 하느냐? 종 아래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종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은, 십제 천국 복음은 예수님 재림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나는 이런 병자야. 이건 육적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질고란 말이에요. 영적 질병이 자기가 이 영적 질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리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술술 잘 풀려가지고 만사 행동되면은 절대로 예수님 재림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사람이 기다리냐?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이 기다린다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기다린다니까. 아멘? 내가 이 땅에 어떤 분기 씻고 내가 이 땅에 어떤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종말교회의 모습인데 그 종말교회의 모습을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뭐냐? 스스로 부요하고 있다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로 뭐하냐? 물질 문명이 지금 휩쓸고 있는 거예요. 물질 문명.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가난 속에서 해방이 돼서 부요를 누려요. 부요를 누리면 반드시 뭐가 되냐? 기독교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럽으로부터 쭉 흘러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한국도 그 짝 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처음에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고 지금. 예? 내가 살 때도 말이죠. 소나무 송곳 깎아가지고 그거 해먹고 해서 살았는데. 전 어렸을 때 아주 무청 해가지고 밥에 넣어, 밥보다 무청이 더 많다. 지금은 영양식으로 먹겠죠. 그때 그게 영양식이에요. 죽지 못해 먹는 거예요. 죽지 못해. 그런 그 세월을 우리가 살았다니까. 근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죠. 먹는 건 천국이. 요즘은 먹방 천국이다. 저지가 먹방 천국이다. 천국. 그러니까 먹방 천국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점점 뭐냐? 저 나라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그 찬송 재림신앙 찬송 엄청 불렀거든. 엄청 불렀어. 응?
먼 하늘 구름만, 작은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봐 이 찬송 엄청 불렀단 말이죠. 지금 재림 찬송 부른다 안 부른다? 어머 큰일 나는데. 재림 찬송이 사라져버렸다니까. 결국은 뭐냐,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에 사로잡혀가 물질의 종이 되다 보니 뭐냐,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간섭을 하겠어요? 대답을 잘 하시라고. 더 하는 것마다 대박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어요? 반대로 간섭하겠어요? 반대로 간섭하겠죠?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잘 되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된다. 근데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에 따라서 판단하겠지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을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예수 찾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꾸만 우리 인생을 태클 거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태클 걸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 태클 안 걸면은 계속 직진하니까. 로마서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걸어서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냈다 그러죠. 거치는 반석으로. 거치는 반석은 무슨 일을 해요? 잡아뜨리는 일을 하죠. 잡아뜨리는. 저걸 잡아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직진하면 저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꾸만 간섭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느냐?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픔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아픔들이 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걸 복으로 여기시라고.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예수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 안 찾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간섭. 시편 11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한번 봅시다. (67절부터) 봅시다. 67절부터 71절까지 봅시다. 67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 그릇 행했다 그러죠. 그죠? 어깨를 갖다 그러잖아요. 그릇 행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가지고 지금 뭐냐? 그릇 행하던 그 길에서 뭐 해야 됐어요? 돌이켰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참 아들을 뭐 하냐? 징계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어그러지는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단 말이죠. 지금 시편 기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때 토해진 이 기도문이에요. 시편이. 대부분은 다윗이 적었는데, 다윗이 어떨 때 이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풍년도와 같이 자기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지금 달릴 때, 그때 토해낸 거예요. 토해낸 거. 그러니까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살았단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았단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뭐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재밌는 말씀이 70절이에요. 70절. 나는 이 70절 이걸 읽다가 나 깜짝 놀랐다니까. 저 보세요. 70절 다시 읽어보세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더라. 이게 뭐냐? 잘 처먹어가지고. 요즘 말씀을 할게도 기름기가 다 뜯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온몸에 기름기가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 따시고 배부른 그 구조를 자꾸만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깨뜨려가는 거예요. 깨뜨려가는 거예요. 깨뜨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가 자꾸만 이렇게 허물어질 때 우리는 아픔을 당해요. 아픔을 당.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누굴 찾아가느냐?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 아는 것을 여러분들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요. 아는 것은 아는 것뿐이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그것 쫓아가게 돼 있지. 응?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의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안다고 하지만은 저쪽에서 돈 한 100만 원 하고 이쪽에 하고 지금 예배 시간 1시간 여기 수요일 날 저녁에 딱 그 예배 나오는 시간에 저쪽에 일당 2시간 하면 100만 원 준다 같으면 여기 온다 안 온다? 여러분은 올 거예요. 우리는 저거 쫓아가지. 저건 현찰이잖아. 이거는 외상이고. 저건 현찰이잖아. 현찰 쫓아가지. 외상 여기 올 사람 없어요. 그걸 아시고 그런 걸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런 거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줘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안 준다니까. 근데 그거 가까워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시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세요. 왜 나를 그렇게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달달달 볶고 그렇게 했습니까? 니 그래 안 했을 것 같으면 니 여기 오겠나?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늘 달다 볶여요. 볶이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과 바로 역설적으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리도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편한 구조를 주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아픔을 주는 거예요. 간섭해 주는 거예요. 응?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지적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성경 말씀 달달 외운다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에게 우리 몸을 구원했어요. 아멘? 그럼 우리 몸을 구원한 건 우리 몸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가 그냥 동의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삶으로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풀어낼 것 같으면 우리 이 몸뚱이는 인생을 어떻게 되겠어요? 해체되는 일들이라죠. 해체되는 일들이. 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 우리께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도록 참 간섭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그냥 말씀 몇 자락 아는 걸 가지고서 딴 거 가면서 편안하게 TV 보고 노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니까.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신앙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라고. 복음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예수님 말로 와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인생을 뭐 한다? 차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차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면 모세 인생 차업당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 그랬잖아. 다 성신이 감동되면 그걸 끌려갔다니까. 그게 인생 차업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진 그 사람들은 다 인생 차업된 걸 뻔히 알면서,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이들을 이 세상에 고아 보내두지 않고 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왔다 하지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온다 그러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것 같으면 이 몸뚱이를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땡 잘 받으라 이러라고 오셨어요? 아니라니까. 속지 마시라고 제발. 그냥 관념신앙은 달콤해요. 성경 몇 자를 풀이한다고 해서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거든.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풀어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는 뭐냐? 점점 뭐냐? 해체가 당하는 거야. 해체. 이게 죽음이라 그러는데 죽음. 날마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대한 것들이 자꾸 차압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고난이다. 고난.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또 누구를 찾게 됐느냐? 상대적으로 주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가는 그 사랑의 방법이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딱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만나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냐? 병든 사람이 만났다니까. 병든 사람. 멀쩡한 사람이 예수 안 만났다니까. 병든 사람이 예수 만났으면 병든 것이 이 사람은 뭐냐? 예수 만나기 대박이지 대박. 아멘? 아멘. 최고의 행운아들이에요. 최고의 행운아들. 그 최고의 행운아들이 이 역사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다?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있죠. 병자의 모습으로 있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찌찌찌하지. 아이고 불쌍하지. 저렇게 불쌍하지. 그런데 그 세상에 내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이것이 결국 누구로 찾게 하느냐? 예수를 찾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진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진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하냐?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걸 깨달으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가장 비극이 뭐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법을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만 외면하게 돼 있죠.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이 얘기는 결국 고난을 줘서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 뉴턴을 하게 했으니까 그 고난이 내게는 뭐가 되느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찾았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 그것이 복이라니까. 아멘? 왜 나는 아무리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냐? 인생이 안 풀리냐? 그게 복이라니까. 참. 막말로 여러분 인생 잘 풀려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저 자신부터 여기 없어요. 내 인생 잘 풀렸을 것 같으면 생기고 보세요. 내가 여기에 만족하겠는가? 아니에요. 지금 아마 해외 골프 치러 갔겠죠. 우리 인생 잘 풀려봐야 여러분들 재벌들 보시면 딱 표가 나오잖아. 재벌들 보시면. 그죠? 흔히 재벌들 자녀들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그 아이들에게 부요가 저주예요. 부요가 저주. 부요가. 대한항공 같은 거 보세요. 예? 부요가 저주라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 젊은 애들한테 뭐 중직을 맡기는 게 아니고 말단부터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단부터 하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서 모든 걸 가르치니까 애들이 인성도 안 되고 말이죠. 개판돼 버리죠. 결국 부모 먹칠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돈을 뺏어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복.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믿는 구석이니까 참 그런 짓을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약에 그냥 방치를 해놓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자의 그 구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것이라고 내가 늘 설명을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금 차압에 들어가요. 결국에는 뭐냐? 우리 뜻대로 살아지지 않도록 되는 그런 구조로 딱 몰아놔 놓고 하늘 쳐다보게 한다니까.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도움 없이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국교회 안에도 아픔을 많이 겪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픔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응? 비근한 예로 집안에 아픔도 없고 만사형통 되면 기도 나온다 안 나온다? 기도 안 해요. 만사형통 되는데 뭐 아쉬울 게 있어야 기도하죠.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헬품이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간섭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죠. 그렇죠? 어떤 아픔을 두겠죠.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이 회당에 모인 사람이에요. 이 회당은 성전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기도하는 집. 그렇죠? 그럼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그럼 아버지 집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헬프미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얘기, 도와달라는 얘기. 그죠? 그럼 하나님의 집은 누가 찾겠어요? 그렇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겠죠. 아멘? 그러니까 회당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잔뜩 모인 거예요. 병자들만 가득 모인 거예요. 병 안 걸린 사람 지금 뭐하냐? 낚시하러 갔다니 골프치러 가고. 병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예수님 찾아가서 고쳐주시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다 고쳐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그 아픔 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 아픔 뒤에 이 아픔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걸 보시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바다 건너가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단 말이죠. 지금 배에 물이 들어가서 난리치고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 퍼낸다고 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뭘 꾸짖어요? 풍랑을 꾸짖잖아. 풍랑을. 제자들이 입장에서는 배에 물이 들어오게 하는 이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킨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배가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풍랑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탔으면 풍랑 안 맞는다니까. 예수님께서 탔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킬 때 그 풍랑을 통해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 얘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면서 뭐하냐? 풍랑을 뭐예요? 꾸짖으시니 풍랑이 잔잔하게 돼. 그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분이 네 시기에 바람도 이렇게 말을 듣냐?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이 바람이 뭐예요? 풍랑이 뭐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고난이지요. 아픔이지요. 아픔. 아멘? 아멘.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나 이 아픔들은 결국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후좌우를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 주께서 허락한 것이다. 주께서 허락한 것이죠. 아멘? 그럼 주께서 허락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은, 우리 지금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요.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니까. 근데 뜻하지 않는 환경에 어떤 풍랑이 막 일어나, 아픔이 일어나.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일어났을 때 뭐 하냐? 이 풍랑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일으킨 거다, 이놈아. 내하고 같이 가면서도 왜 이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주관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근데 이 만물의 주인인 나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너희들 모르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놈들아.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나무라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오면은 그 아픔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아픔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 당할 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뭐 했다 그래요? 준비했다 그러잖아. 예배했다 그러잖아. 그럼 결국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죠. 그 피할 길은 어디예요?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이 있어요? 그 나타난 현상을 보지 말고, 이 문제, 여기 있는 이 현상을 보지 말고, 이 현상을 일으킨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되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당하는 모든 아픔을 실제로 마귀가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니까. 하나님 허락하에. 마귀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욥은 그런 줄 알면서 왜 우리는 그런 줄 모르는 것? 욥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 자체만 보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또 내게 또 가르치고자 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해석이 될 것 같으면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은 저 윗부분이라니까. 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풀려지면은 아래는 자동으로 풀려져 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저 위에 분하고 이 관계를 풀지 않고 밑에만 자꾸만 풀려 그러니까 아무리 풀려버려 풀려지는 거 안 풀려지죠.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것들은 그냥 자연을 풀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자, 매듭을 매신 분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매듭을 푸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못 푼다니까. 아멘? 아멘. 네. 풍랑을 주님께서 일으켰을 것 같으면 풍랑을 주님만 잔잔케 하지 우리가 뭐 잔잔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응?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아직 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뭐 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양의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아픔들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에?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아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아픈 일을 예수님께서 이기시더라니까. 아멘? 아멘.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회당 속에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는 이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지금 현실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전부 교회 안에 각색 병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색 스스로가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얘기는 뭐 여호와가 종살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는 이 일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있다 못한다? 못 살지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해줘야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곧 뭐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이제부터 오늘 입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아픔들이 일어난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걸 저주를 보지 마시라고. 세상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신앙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아멘?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결국 보세요. 하나를 맡긴 사람이 둘을 맡기고, 둘을 맡긴 사람이 셋을 맡기고, 셋을 맡긴 사람이 다섯을 맡기고, 다섯을 맡긴 사람이 열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도 맡기지 못한 사람이 열을 맡긴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감습하는 거예요. 그걸 결국 점진적으로 가면서 누구를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 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모든 신자들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아픈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아픈 구조들이. 아픔들이 있다니까. 아픔을 안고 있다니까. 근데 그 아픔이, 예수를 몰랐을 땐 이 아픔이 저주스러운데, 내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아픔이 결국 나로 하여금 뭐하냐, 전화 위복을 시키더라니까. 이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는데 고난당하고 나가지고 내가 주의 율례를 갖다 법도를 배우게 됐다 그러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게 아픔이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누굴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복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누가 만나느냐? 아픔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누구 찾아가느냐? 아픔 있는 자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픔 있는 자 찾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아픔 있는 자 찾아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픔 있는 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민감한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격발을 시킨다니까. 무엇이? 아픔들이.
아멘? 그 이제부터는 시각을 바꾸시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들은 이건 절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법이더라. 역설적 그 사랑법이더라. 그걸 아시고 나면은 그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어디를 가냐? 산 위로 데려가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와, 나만 가지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아시라고.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네. 그대로 두면은 우리도 다 넓은 길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니까. 그 아픔을,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뤄가는 그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아, 이들이 병들지 않았을 것 같으면 회당에 뭐 했겠느냐 말이죠. 예수를 찾아가겠느냐 말이죠. 부산에서 어떻게 감록강까지 찾아가겠냐고. 유다에서 어떻게 갈릴리까지 찾아가겠냐고. 응?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찾아가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다 고쳐주시고. 아멘? 그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인생 삶 속에서 아픔보다 아픔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그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 속에서 탈역사하는 그 신앙인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았지 그 현실 배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였기 때문에 회당에 찾아갔고 그 회당에 있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셨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전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또 고쳐주심을 또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을 통하여서 주저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와 같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 소리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